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18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9페이지 아모스 5장 18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주님의 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 찔림을 받고 아픈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검되고 말씀 안에서 잘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화로부터 말씀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고 우화입니다. 절대적인 침묵을 요구하는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동굴에서는 말을 하면 죽습니다. 하루는 이 사실을 알고도 바보 삼형제가 이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큰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 동굴에서는 말하면 죽는다.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둘째가 이야기합니다. 거봐, 말하니까 죽잖아. 그리고 죽었습니다. 형들의 죽음을 보면서 막내가 아주 굳게 결심해서 말합니다. 나는 절대 말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죽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해서 뭐하나, 말해도 별로 말의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서 우리가 이 시대를 침묵을 강요하는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말한다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소통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각자의 생각이 너무 뚜렷해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잘 듣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래요. 직장에서도 직원들이 상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말 잘못하면 본전도 못 찾는 시대라고들 이야기하죠. 무슨 말을 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보다 앞섰던 주전 8세기의 선지자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말했던 선지서들을 볼 때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었는데, 이 아모스서 9장밖에 안 되는데 말씀 군데군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 본 것은 이 아모스 선지자는 선지자 계열의 가문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모스 7장에 보면 아모스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지자 가문의 선지자도 아니요 뽕나무를 기르는 자요 작은 마을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아모스는 드고아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양치기 목자입니다. 말을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작은 마을의 작은 목자를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높은 사람, 부한 사람,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모스라고 하는 작은 목동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정말 말을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5가지를 아모스서에서 짚어내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또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까지 다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데 그 5가지가 아주 명백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겁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가운데 생긴 심각한 문제들이죠. 사람 위에 사람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들의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뇌물 받으면서 정의가 사라지고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호압한 생활입니다. 부자와 권력자들이 자기만을 위한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불공정한 거래입니다.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전 750년경의 이스라엘 상황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지금의 상황하고 별반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 아모스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3장 1절, 4장 1절, 5장 1절 말씀에 시작하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찔림을 받고 돌이켜 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공영방송 뉴스에 나왔던 뉴스를 제가 캡처했는데 한 2분 되는 보도인데요. 뉴스 시간에 보셨을 거예요. 한번 보시죠. 우리의 상황을. 네, 한 사회의 격을 따질 때 기초 질서가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도 중요한 잣대가 되죠. 새치기 하지 않기,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자, 이런 건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것들인데요. 뉴스데스크 특별기획 기본과 원칙. 오늘은 이 기초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낯뜨거운 우리의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김나리 기자입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나선 사람들. 버스가 도착하자 우르르르. 정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나부터 가야 한다는 생각에 길 건너편으로 위험한 질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역도 마찬가지. 내리기도 전에 밀고 들어가거나 새치기는 기본입니다. 도로에서는 다 같이 무단횡단을 하고 빨간불은 정지라는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아무데나 침을 뱉고 심지어 자기 집 화장실이라도 되는 듯 길거리에서 그냥 소변을 봅니다. 주정을 하면서 병을 깨 주변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자기 이익을 우선시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 기초 질서, 사전적 정의로는 도덕성을 기초로 한 일상생활의 규범입니다. 줄서기, 교통법규 지키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등 초등학생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새치기 하면 안 돼요. 초록 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부패인식 지수는 지난 10년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과 규칙을 무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건데요. 이 이면에는 자기만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불법 주차, 과태료 같은 기초질서 위반 범칙금도 많게는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자율이 사라진 무질서 속에 통제와 단속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시민을 믿지 않는 불신의 행정도 깔려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종로 일가까지 1km 구간의 쓰레기통은 단 2개. 집 쓰레기를 갖다 버릴까 봐 자치단체들이 쓰레기통을 치워버린 겁니다. 근데 다 같이 안아버리면 원래 그런 생각이 있던 사람도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사실. 공공질서 지키는 사람이 한 명 생기면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 하기가 쉽고. 나 하나쯤이 아닌 나부터 지키겠다는 시민의식이 성숙한 사회를 만든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일단면입니다. 우리는 분리된 사회를 사는 게 아니고 우리도 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상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그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권력의 자리를 탐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요? 세상 속에서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누차 이야기는 하지만 그 평가를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스캇 라토렛 교수라고 하는 기독교 학자인데 이분 이미 세상 떠났습니다. 기독교 확장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예일 대학에서 많은 저서를 남겼고 또 우리 이 동양 세계에 관심이 많아서 중국에서도 선교를 하고 또 많은 기독교 역사 기록들을 남긴 분인데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전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4가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인의 수입니다. 기독교인의 수가 늘고 있으면 기독교에서 전진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호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또 지리적으로도 기독교가 확산이 되고 있다면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생동력이 있을 때, 영적인 생동력이 보일 때 기독교는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그 사회에 대한 영향력,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대해서 칭송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기독교는 확장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윤리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라토렛 박사가 연구한 그 결과 통계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수감되어져 있는 범죄를 해서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들 가운데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더 마음 아픈 거는 사기범이나 지능범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오히려 4분의 1을 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전도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교회를 오셨는데 택시 기사에게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이 택시 기사가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큰 교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상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배려하지 아니하고 불법 주차를 해놓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줄과 편법, 뇌물을 써서 어느 자리에 올라놓고 마치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자랑하는 것 보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이기적인 기독교, 욕심쟁이 기독교인들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의롭게 보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정의를 얘기할 때, 공의를 얘기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탈무드의 정직에 대한 예화가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어떤 유대인이 대왕에게 묻습니다. 대왕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금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은과 금 같은 보화는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당신들이 생각하는 정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랍비와 알렉산더 대왕이 함께 있는 기간 동안에 두 사람이 다툼이 일어나서 랍비에게 찾아옵니다. 한 사람이 넉마덩이를 샀는데 그 넉마덩이 안에 금화가 많이 발견된 거예요. 넉마덩이를 샀던 이 사람이 주인에게 가서 돌려주는 겁니다. 나는 넉마덩이를 샀지 그 안에 있는 금화를 산 게 아니니까 이건 당신 것입니다. 되돌려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넉마덩이를 판 사람은 나는 다 넉마덩이를 한꺼번에 팔았기 때문에 그건 이미 내 것이 아니고 당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내 것이 아니라고, 서로 자기 것이 아니라고, 금화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랍비가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두 사람에게는 각자 아들과 딸이 있으니 두 사람이 혼인해서 그 금화를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의라고 얘기해요. 랍비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이렇게 판결해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당신 나라에서는 어떻게 판결합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 같으면 두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그 금화를 내 것으로 만든다고. 그게 자기식의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온 세상에 너로 인하여 복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로 인하여 세상을 복되게 만든다면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처럼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질문합니다. 저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인데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시편 15편을 보면 아주 짤막한 시가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시편 15편의 제목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맞아주시는가? 이게 제목이에요. 요즘 가지고 있는 성경의 시편 15편에 이렇게 제목이 하나님이 누구를 맞아주시는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제가 15편을 준비했는데 천천히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게 시편 15편의 전부입니다. 주님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사람이 누구 오니이까? 이렇게 시작하면서 시작한 다윗의 고백 속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남의 허물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손해볼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러한 자가 흔들리지 않는데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삽니다.
우리 새가족반 뿌리반 교육이 있어요. 양육 프로그램에 뿌리반 교육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집사님이 교회를 옮겨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정착하시면서 뿌리반에 참여하셨는데 70대 집사님이신데요. 뿌리반 교육을 받으면서 섬김이 권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 말씀을 받고요. 공부하는 내내 하루 종일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 그리고 하루 종일 주일날 오후 내내 그렇게 되뇌이면서 계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사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면서 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할 때가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 전도단을 창립한 로렌 커밍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자주 오시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인정해 줄 만큼 많이 성장한 것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성장이라고 하는 게 좋은 개념이기는 하지만 급속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병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보는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어요. 제가 보는 책인데 2015년 이번 9월 달 호에 보니까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의 나라와 크리스텐돔, 기독교 왕국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 왕국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책을 읽으면서요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목회자들도 교회 리더들도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데는 열심히였는데 세상을 향한 사명자를 세우는 데에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고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관심 갖고 기도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먼저 빛 되었기에 소금 되었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더 어지럽게 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서로가 좋은 것으로 끝내고 살아가는 않은지, 아니 이 안에서도 다툼하고 시기하고 미움하고 허물을 들추면서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비전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다리가 되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세워놓으신 위탁하신 기관일진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 불꽃교회뿐만 아니고 세상의 교회들이 주님께서 위탁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될 수 있는 본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요 백성들에게 공의와 공평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세요. 환난을 당한 자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우리가 아픈 말씀이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우리가 심판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심판의 날이 기다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공의를 땅에다가 던져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요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은 어두운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산 백성에겐 그렇지 않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살아갈 때 어두운 날, 여호와의 날이 어두운 날이래.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요,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남과 같고요, 집에 들어가도 벽을 긁다가 뱀을 만나는 것처럼 그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빛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연락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연락지 않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죠. 21절 말씀에 보니까 절기와 성회들을 지킬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정말 의를 행하면서 살지 아니하면 22절 말씀에 보면 번제나 소제를, 제물들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도 아니하시고 돌아보지도 아니하신대요. 23절 말씀 보세요. 노래를 부르고 비파 소리를 내어도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대요. 무서운 심판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의 업적을 보여주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가증한 일을 내가 악하다고 보신다고 그랬어요. 악하다고. 가증한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오늘 제목처럼요, 아모스 5장 24절의 제목처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는데 크게 한번 읽어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흘러가는 강같이 하게 하라는 거예요. 25절 이하에는요, 하나님이 그거 증명하십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통해서 제물을 받으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심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식굿,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식굿, 기윤, 그런데 이거 이방신의 이름들이에요. 아모스가 말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공법과 정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잡신들을 섬기는 이방 나라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너 그렇게 살려면 너희들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방에 가서 살아라. 하나님 그러시면서 27절에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편안하게 이방에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잡혀가게 하시게, 포로가 된 삶으로 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공의를 이루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정의롭지 아니하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을 닫으시고, 제물을 드려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찬양을 올려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껍데기뿐만인 종교 행위는 하나님이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자, 지난주에 제가 호세아를 말씀드리면서 6장 6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시간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그 마음 가지고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에는 와디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와디. 이 와디라고 하는 강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 늦은 비 1년에 큰 비가 2번 오는데, 비가 올 때만 흐르는 강이 와디라고 하는 강입니다. 비가 안 오면 금방 말라버리는 강. 그런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 땅에서 살아가면서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의를 실현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우리의 삶 속의 모습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일하고 섬기든지,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리 불의를 행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흘려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정의도요, 예배학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예배의 정의 아닙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겁니다.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만 거룩하게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삶이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의 가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의롭지 못함을 직접 보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재판정에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면 분명해요. 그런데 복 주시는 하나님이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선포하시면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과부와 죄인들을, 세리들을 돌보면서 사셨어요. 정의가 뭔지를 보여주면서 사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갖다 대시잖아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보여져서, 정의로운 삶이 보여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칭송을 보이며 이 땅의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져서 예배할 때만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나타내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